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네, 우리는 어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시간은 절대로 거꾸로 흐르지 않습니다. 시간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도 앞으로만 흘러갑니다. 오늘 말씀의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게 시간의 흐름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인생의 흐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밤은 세상이에요. 세상은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밝은 나라는 우리에게 점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살아온 날이 10년이든 20년이든 또는 50년이든 상관하지 않고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아있는 듯이 살아요. 어쩌면 살아온 날보다 훨씬 더 많은 날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앞날을 또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이 저축이 안 되거든요. 시간은 소비할 뿐이에요. 그런데 앞에 엄청난 저축된 시간이 있는 것 마냥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시편 90편 12절을 보면 모세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을 셀 수 있는 거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쉬운 뜻으로 바꾸면 우리의 날이 얼마나 짧은지 가르쳐 주세요, 이런 의미예요. 인생이 짧은지를 알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께 배우지 않으면 마냥 날이 찾아올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기초가 돼야 그 다음이 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벨사살 왕이라고 있었어요. 그 사람 앞에 이제 막 술 취해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무릎하기 부딪히면서 막 녹아내리듯이 막 사시나무 떨리듯이 그렇게 이제 두려워하는 그런 중에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이런 이제 글자가 새겨졌어요. 그때 앞에 두 번이나 강조된 게 메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영어로는 numbered, 세워졌다, 그런 뜻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했죠. 하나님이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끝나게 하셨나이다. 인생이 무한한 게 아니에요. 수를 다 세면 끝이에요. 1이 있으면 2가 있고 그 다음에 9가 있고 0이 있듯이 사람도 1살 때가 있고 10살 때가 있지만 그 다음에는 자기가 죽을 날을 가까이 두고 이제 죽는 날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다 세지면은 인생은 끝난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인생의 날수를 지금 세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머릿속에 온통 은행 잔고를 세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은행 잔고 같은 거 이런 거는 세지도 않아요. 우리의 날을 세시죠. 인생의 날을 세는 것을 하나님께 배워야, 이거는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배워야, 우리가 1 더하기 1은 세상에서 배워서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인생을 셀 줄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인생을 셀 줄을 모르는 것은 어디에 원인이 있는 것일까? 왜 사람들은 인생을 세고서 살지 않을까? 왜 그걸 모를까? 오늘 말씀 12절에서 힌트를 얻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 이제 힌트가 있어요.
뭐냐면 어둠에 파묻혀 있으면 날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방에 이제 커튼을 했는데 뭐 얇은 커튼을 하면은 빛이 다 비쳐오지만 두꺼운 거 이런 걸 딱 쳐버리면요, 아침이든 낮이든 뭐 방 안은 다 껌껌해요. 낮이고 밤이고 몰라요. 그냥 낮이 밤처럼 생각되고 분간이 안 돼서 그냥 잘 수도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커튼을 열고서, 저녁에 커튼을 열고서 자야 아침에 창문으로 빛이 쫙 비쳐 들어오면서 아침이 됐구나 하고 이제 깨어나죠. 동이 트는 줄 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선제적인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비유에서 얘기한 것처럼 커튼을 열어놔야 됩니다. 깜깜한 어둠의 커튼을 쳐놓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시간을 우리가 셀 수가 없다는 겁니다. 12절에 그 어둠의 일을 벗어라 하고 나오잖아요. 그 어둠의 일을 벗어라 하는 것이 인생의 방이라고 할 때, 인생이 방이라고 할 때 그 방 문 앞에 창문에 그 두껍게 쳐놓은 커튼을 열어 젖혀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과연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먼저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맞닥뜨리게 된, 발견하게 된 어떤 그 현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그것을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에 아주 명확하게 그게 나와 있어요. 그는 세례 요한을 보내서 먼저 선포하게 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7절을 제가 찾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낮의 세상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반응이 어땠어요? 5절에 나왔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왜 깨닫지 못했어요? 어둠으로 덮여 있었어요. 커튼을 딱 치고 있었던 거예요. 개 중에는 커튼을 조금 열어가지고 이게 뭐야? 밤이 아니고 낮이네? 하고 이렇게 본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봤지만 다시 커튼을 쳐요. 그 왜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빛을 인식했는데 빛으로 나오지 않은 그 이유가 뭐예요? 반응하지 않는. 복음을 들었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럼 복음을 들었는데 왜 반응 안 합니까? 왜 교회로 안 나옵니까? 거기에 대한 이유도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딱 봤는데 나하고 사는 게 완전히 달라요. 그렇게 살다가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걸 다 버려야 돼요. 그게 두렵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래야 될 이유도 없는 그런 상황에 누가 그 커튼을 젖혀서 빛으로 나갑니까? 딱 쳐버리죠. 하나님의 복음과 자기 삶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한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게 어둠을 택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교회를 잘 나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안 나와요. 그 왜 안 나올까?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 이유도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러니까 돼지는 뒹굴던 곳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익숙해요. 여기 나오니까 자꾸 불편해져요. 뭐 이렇게 요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던 그 돼지 우리로 그냥 돌아가야지.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사는 게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고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이 바로 사람의 날수를 세는 배움을 하나님께로부터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부터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배우지 않고 자기 식대로 날수를 세는 것에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그 날이 좋아지게 만들려다가 안 되니까 어둠의 커튼을 젖히지 않고 그냥 닫은 채로 다시 어둠으로 돌아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커튼을 확 열어 젖힐 수 있으려면은 이게 오늘 말씀 안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개념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의 말씀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의 구원. 구원이 뭐냐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둠을 확 젖혀 열 수가 있어요. 아니 구원이라는 건 너무 쉬운 주제 아니에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다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로. 자, 그럴까요? 그렇게 쉬워서 다룰 이유도 없는 그러한 주제입니까? 대부분은 구원이라고 할 때 아마 영혼 구원을 생각을 할 겁니다. 천상의 세계에서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영생하는 곳이다. 얼마나 좋아요. 아니 구원이 그렇게 좋으면 왜 여기 삶을 이렇게 집착을 합니까? 빨리 떠나고 싶어야 되죠. 언제나 예수님이 오시지? 언제나 내가 예수님을 만날까? 오히려 죽을 날을 기다릴 텐데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정리가 안 돼요. 세상이. 그럼 세상이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이 영혼 구원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겁니까? 구원이라는 것을 제대로 모르니까 세상이 정리가 안 되는 거죠. 빨리 그 나라에 가고 싶은 것이 정상해야 되는데 비정상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하면 구원을 모른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육신에 붙들려 살아야 하는가? 왜 정욕이 하자는 대로 먼저 그것부터 하고 나중에 막 회개나는 그런 삶이 반복이 될까? 왜 소유에 집착하고 나눌 줄도 모르고 그리고 화려한 노후를 막 꿈꾸면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날수에 어떤 그 계수하는 지혜도 없이 그렇게 살을까? 복음이 전해주는 구원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으면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늘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정말 간단하면서 정말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구원의 개념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로마서 8장 2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 몸의 속량, 몸의 구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구원을 우리가 안다고 할 때 new bodies 혹은 new body, 새로운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 왜 새 몸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지금 이 몸으로 그냥 살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왜 이 몸이 아니고 새 몸이라고 자꾸 성경은 얘기를 하는가? 왜 새 몸이 필요한가? 왜 그거를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 앞장에 굉장히 그 고뇌스러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그 고백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몸도 깨닫게 되고 죄도 깨닫게 됩니다. 자, 7장으로 한번 또 한 장 옮겨가 보시면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만 죽어요? 우리도 죽어요. 이 몸이 사망의 몸이에요. 죽어야 되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날수가 차지요. 안 죽는 몸이 무슨 날수가 찹니까? 사망의 몸이에요. 그러면 왜 이 몸은 죽어야 되느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하나 질문을 던질게요.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가 세상 밖에 있어요? 죄가 내 몸에는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가 영역이라고 하면 제가 늘 강조한 것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은 어둠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간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간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죄도 영역이고 하나님의 나라도 영역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옮겨주셨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죄는 어디에 있습니까? 죄는 그리스도 밖에 있죠. 그러면 내 몸에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답이, 질문에 대한 답이 7장에 나옵니다. 7장에 16절에서 18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죄가 어디 있는가 한번 보세요. 7장 16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 속이라고 할 때 육신이라고 했어요. 몸. 내 몸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 몸이 죽어요. 사망의 몸이에요. 왜 몸이 죽느냐? 이게 죄덩어리라고 해요. 죄덩어리. 우리가 죄인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돼서 의인이 되었죠. 그런데 온전한 의의를 우리가 어디서 맛보냐면 이 몸이 나를 떠날 때, 내가 몸을 벗어버릴 때만이 온전한 의의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 죄는 내 육신입니다. 내 육신이 그 모든 정욕을 일으키고 죄의 현실을 내게 보여주고 있어요. 죄가 거하는 장소가 멀리 있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않고 아니 내 몸뚱아리에 있다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매번 말씀하신 것이 육신을 벗어버리라고 하잖아요. 육신을. 아 이미 나는 예수님 믿었는데 뭘 또 육신을 벗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따질 수 없는 것이 그 죄가 우리 육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육신. 내게는 원함이 있으나 이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졌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전에는 내 육신이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왜요? 죄의 종이니까. 아 주인이 하자는 대로 명령하면 따라야지. 무슨 종이 내 의견이 있고 내 권리가 있고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옮겨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는 종이 된 거예요. 내 육신이 나를 주장을 못합니다. 너가 뭔데 나한테 명령하고 난리야. 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육신을 제어할 수 있게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런 힘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육신이 이제는 벗어지면 새 집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생명의 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입니다. 새 몸을 입고 살 날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만이에요? 우리만이 아니고 8장 21절로 가보세요. 8장 21절로 가보시면 아까는 23절만 읽었는데 21절부터 2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만 몸의 구원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모든 피조물이 같이 고통하고 우리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걔네들도 속량을 받습니다. 그 모양으로 하늘이면 하늘로 땅이면 땅으로 피조물이면 피조물로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아쉬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뭐 사람으로 뭐 못 살았느니 사람의 권리를 찾지 못했느니 뭐 저 사람은 저렇게 막 누리고 사는데 나는 요만큼 이렇게 사느니 그럴 이유가 있어요. 그런 경쟁할 이유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이 정말 완벽한 삶을 우리에게 마련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육체에 매여 있는 것만큼만 손해보는 거예요. 육체에 매이는 것이 죄에 매이는 겁니다. 세상이 다 멸해질 때까지 노아와 그 가족이 어떻게 해야 됐어요? 방주 안에 있었어야 되잖아요. 방주를 짓는 일에 열심을 냈어야 되고, 홍수가 40일을 덮쳤을 때에도 방주 안에 있어야 되고, 홍수의 물이 다 꺼질 때까지도 방주 안에 있었어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몸이 죽을 때까지 이 몸이 아예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야 할 마땅한 모습이에요.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어둠의 일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첫째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아라. 13절에 나오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아라. 이거는 일상이 중심이 아니고요, 여가가 중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빨간 날이 더 많을까? 어떻게 하면 휴가를 얻어서 더 놀러 다닐까? 이게 뭐 술 취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일상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노는 게 중심이고, 일은 그냥 대충 그냥 월급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도 그냥 남들 눈에 안 걸릴 정도로 해가지고 대충대충 하고, 친구도 대충대충 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냥 노는 거예요, 노는 거. 그런 것이 육신의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할 것도 없죠. 음란하거나 호색하는 것, 성적인 죄예요. 이게 뭐 몸으로만 짓는 죄입니까? 요즘은 얼마나 많은 매체들 통해서 사람을 자극하는지 모르죠. 이 성적인 죄, 두 번째죠. 또 세 번째로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이게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부딪혀 사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몸을 허락하셨는데, 왜 내가 싸울 대상이 그 사람입니까? 내일이 되면은 다 그냥 과거가 될 일을 왜 오늘 붙들고 있어서 거기에 우리의 생명을 소모하냐,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러한 어둠의 일을 벗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랬어요.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그 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하니까 정말 너무 좋은데 근데 어떻게 입는 거예요? 예수님 뭐 진짜 옷을 만들어서 Jesus Christ 하고 이렇게 새겨갖고 옷 입고 다녀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이 여러 다른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뭐냐 하는 걸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끔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아까 로마서 8장에서 구원이라는 걸 간단하게 우리가 봤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아주 명확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이것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는 이제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삶의 모든 여정이잖아요. 정욕을 쫓지 아니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건데, 베드로전서 1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네, 얼마나 힘 있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구원의 날까지. 그런데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게 뭐예요?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는 거예요. 계속 매일같이 양식으로 먹으면서 내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예요. 요거는 아니고 저거는 좀 염려하고, 이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말씀을 채워서,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구나,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 안에서 하나님 약속하셨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간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의 살날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날수를 세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미래까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 믿고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미 완료형입니다. 구원은요,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나이를 봐서도 그래요. 너무너무 가까워져 있는 것이 구원이라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새 몸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인생에 창문이 있으면 그 창문에 지금 새벽이 동토오고 있어요. 어두움이 아닙니다. 새벽이 우리에게 가까워지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커튼을 열어 젖히고 어둠의 커튼을 열어 젖히고 어둠의 일에 빠지지 말고 내 육신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인 것을 믿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새 삶을 우리가 향하여서 구원을 향하여서 방주 안에서 끝까지 견디면서 주님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은 점점 뒤로 물러가고 있습니다. 밤으로 꺼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토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밝아져 있습니다. 낮이 가까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새 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도 우리가 그날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날에 새 하늘이 있고 새 땅이 있고 새 삶이 있고 새 몸이 있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삶의 환경이 있나이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곳에서 무엇을 계산하고 있나이까? 돈이 많은들 그것이 무엇이 행복이겠으며, 아버지여, 우리의 건강을 아무리 지킨다 한들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나이까? 아버지여, 이 땅에서 우리가 정욕을 위해서 힘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이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주를 떠나지 아니하고 온전히 끝날까지 그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간구하는 시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